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진리에 대하여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내가 진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진리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인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히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진리는 어둠이 없고 빛이 있습니다. 오직 빛 대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평하여 너희의 빛이다 라고 세상에 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빛, 굴절되지 아니하는 꺾이지 아니하는 참 빛을 가지신 분으로 그는 진리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 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말인가? 그것은 죄로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요 어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구의 온난화나 기후나 어떤 이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 그것들도 작은 문제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서 영원 세세토록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음부 맨 밑 구덩이가 바로 지옥 불못이 불구덩이가 되어서 그 안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 영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면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을 받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구원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을 진리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은 본래 하나님 품속에 계신 말씀이셨는데 로고스로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신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그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6장 18절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계신 아버지를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내가 하는 지금 이 모든 말은 내 스스로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가 행하신 모든 능력과 일들은 아버지께서 친히 하라고 하신 명하여 주신 일들을 행하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생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생애요.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생애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는 생애요. 그의 능력을 보이는 생애요. 그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생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 나는 진리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듣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이 또한 진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것처럼 그의 모든 생애가 진리가 되고 그가 가진 이름이 진리가 되고 그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의 행하신 모든 뜻과 일들이 다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것은 동등한 이치에서 우리가 수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그 뜻을 성취하심으로 인하여 그 33년 6개월의 생애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와 같은 말씀을 온 세상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아버지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이렇게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진리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으니 그가 곧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알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3대 성인 중에 하나다.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러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그들은 들은 말씀들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더러는 침례자 요한, 어떤 자는 엘리야, 어떤 자는 바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예레미야,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하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주의 신에 충만히 감동이 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외다 하고 고백하게 되죠. 이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알게 하셨다라고 칭찬하시는 대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그가 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영으로 오셨다 한다면 누구도 그를 깜보지 못하고 누구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못했을 것인데
그가 육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를 바로 이처럼 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신으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출생하였고 그가 33년 6개월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의 추소로 천사들에 받들려서 승천에 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모든 것들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가 육체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고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을 믿고 알 때에 그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로 인하여 죄에서부터 영원한 해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환경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보다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시급한 이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고 사람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았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의 공로를 힘입지 못하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인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정하여 한번 아담 안에 죽은 것은 정한 일이나 이제 죽은 이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받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그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므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면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지 그가 왜 33년 6개월에 그가 생애를 사시면서 그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희생을 당하시는지 십자가에 사람들 앞에 버림을 받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계시는지 그러나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는지 그가 부활하시는지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 그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듣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우리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건지사 생명의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 은혜, 은총이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범죄함, 우리 죄를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음 바 되고 피 흘려 죽으신 바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부활하신 것 자체가 우리를 의롭다게 하신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얻은 확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범죄함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가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아담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침례자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으심을 위하여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고 다시 우리의 의롭다움을 위하여 그는 살아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역대 이래 예수님 역사 이래 누구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죽었다가 산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실 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는 완전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가 죽으셨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건데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증거물은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이를 사망 가운데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가 부활하신 자체가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가 살아난 것은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하는 거룩한 증거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생애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생애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생애가 곧 우리에게 공로가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놀라운 그와 같은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그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 주님으로 여러분 만났습니까? 그분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그와 같은 은혜의 공로를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셨어요. 이제는 그를 위하여 사는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야 할 시간입니다. 성탄 주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시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택을 널리 전파하여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신 지상 명령들을 준행하여 우리는 입을 열어서 또한 우리 사랑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 우리 사는 생활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고 그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를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